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의 믿음은 진짜일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진지한 물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증거는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총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특히 요한일서와 같은 서신서에서 사용되는 동사의 시제는 현재형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단 한 번의 행동이나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 즉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 누군가가 저를 위선적인 가짜 선생이라고 생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제 본 모습을 세상에 폭로하기로 마음먹고 카메라 한 대를 들고 저희 집문 앞에서 매일 저를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굳은 날 아침, 저는 아침도 거른 채 밖에는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는 최악의 컨디션으로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문 앞에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고양이 한 마리가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인상을 팍 쓰며 고양이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차를 향해 걸어갑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은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찰칵, 그리고 외치겠죠. 받는가? 이것이 폴 워셔의 진짜 모습이다. 그는 신자가 아니다. 저 험악한 얼굴을 보라. 네, 분명 그것은 죄입니다. 조급했고, 분노했고, 생명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포착한 것은 제 인생의 수많은 날들 중 단 하나의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하는 온전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1년, 아니 그 이상을 비디오 카메라로 저의 모든 순간을 기록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홀로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모두 담아낸다면 말입니다. 바로 거기에 제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훨씬 더 견고하고 신뢰할 만한 증거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믿음의 증거에 대해 말할 때 그는 결코 완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완벽하게 지키며 걷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온전한 신뢰를 둔 한 사람.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우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했으며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매일같이 분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실까? 내가 어떻게 그분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그분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해야겠다. 그분의 지혜를 깨닫기 위해 율법을 공부하고 내 삶을 그분의 뜻에 맞추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심지어 스스로를 복음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첫 번째 시험 앞에서 당신은 주님을 알고 있다는 확신을 얻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의심이 생겨납니까? 이제 두 번째 시험으로 넘어가 봅시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가 있습니다. 만약 첫 번째 시험만 듣는다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곧 완벽함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자라는 두 번째 증거는 자신의 삶에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죄를 인정하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돌처럼 굳어있던 당신의 마음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지식에 무감각하고 죄에 대해 둔감했던 그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에게는 살아있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당신 안의 죄를 보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젊은이들이여,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해가 갈수록 당신은 당신 안에 더 많은 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죄에 대해 점점 더 예민해질 것입니다. 어둠 속을 걷는 사람은 자신의 몸이나 옷에 묻은 더러움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이 트고 빛이 점점 더 밝아질수록 그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오점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라는 빛이 우리 안에 강하게 비출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을 더욱 명확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가장 위대한 증거 중 하나는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선한 행실이나 공로가 전혀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인식은 구원받은 후에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자라납니다. 진정한 신자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고 아무런 희망 없이 절망 속에 머무르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후회일 뿐입니다. 진정한 신자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졌기에 죄를 인식할 때 큰 고통을 느끼면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 그를 죄의 고백으로 이끕니다. 고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몰로게오입니다. 호모는 같다는 뜻이고 로게오는 말하다는 뜻입니다. 즉, 같은 것을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백이란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당신이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비추십니다. 당신이 아내에게 참지 못하고 짜증을 냈던 일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지었다. 너는 아내에게 인내하지 못했다. 이때 당신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에 대해 하신 말씀이 모두 사실입니다. 저도 주님과 똑같이 말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지적하신 바로 그 죄를 지었습니다. 아내에게 죄를 지었고 참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모든 이에게, 특히 부모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언젠가 제가 몹시 피곤한 몸으로 퇴근했을 때 8살배기 딸아이가 계속해서 저를 불렀습니다. 아빠, 아빠, 아빠.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아이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또 제가
그리고 저는 방을 나와 8살짜리 딸에게로 갔습니다. 아빠들이여,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딸의 눈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가, 아빠 이름이 로엔이야. 로엔아, 10분 전에 아빠가 너에게 참지 못하고 짜증을 냈어. 아빠를 용서해 주겠니? 아이는 괜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아니,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말아줘. 아빠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 기억나니? 내가 아빠를 용서해 줘야 해. 그제야 딸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네, 아빠. 아빠는 저에게 죄를 지었어요. 저에게 인내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아빠, 용서해 드릴게요. 사랑해요. 보십니까? 당신의 자녀나 아내가 당신의 죄에 대해 괜찮아라고 말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괜찮은 일이 아닙니다. 명백한 죄입니다. 딸이 저를 용서해주는 그 순간 제가 근심하게 했던 성령께서 제 안에 다시 기쁨과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백의 아름다움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전할 때 흥미로운 점을 발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과 이야기해보면 가장 깊이 깨어지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교회에서 가장 경건한 성도들이고 반대로 가장 세속적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감동 없이 무표정하게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과 염소가 나뉘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죄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만약 당신이 너무 바쁜 사역이나 일상에 치여 이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가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고 조심해야 합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죄에 대한 민감함을 되찾고 성장시키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또 다른 시험으로 넘어가 봅시다.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을 읽고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니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완벽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와 삶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저는 그분의 계명에 대해 전혀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계명에 순종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계명을 어겼을 때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죄짓는 제 능력을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심한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물론 죄를 지었고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깊은 고통을 느꼈고 죄를 고백하며 다시 일어서려 노력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었어요 라고 말하면 저는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죄와도 새로운 관계를 맺었습니까? 만약 죄에 대한 당신의 관계가 변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도 새로운 관계를 맺었습니까? 만약 계명에 대한 당신의 관계가 변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분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저는 한 여성에게 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의 모든 다른 여성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에 네라고 말하고 나의 뜻에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에는 네라고, 죄에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경향성이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다면 우리 중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겠네. 누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목장을 했습니다. 겨울이 되어 눈이 많이 내리면 저는 4-5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보다 훨씬 덩치가 크고 힘이 센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눈 속에서 커다란 물통을 들고 걸어가셨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처럼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영웅이셨습니다. 눈 위에 찍힌 아버지의 커다란 발자국을 보며 저는 제 작은 발을 그 발자국에 정확히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다면 마치 술 취한 거미가 눈 위에서 비틀거리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사람들은 저를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저 꼬마 좀 봐, 물을 다 쏟고 있잖아. 어차피 못할 걸 왜 저렇게 애를 쓸까? 하지만 저를 지켜본 사람이라면 비록 비웃었을지라도 이렇게 말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저 아이는 참 어설프고 서툴지만 정말로 자기 아빠처럼 되고 싶어 하는구나. 세상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며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한 신자라면 세상은 적어도 이것 하나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다른 어떤 유명인이나 부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소망하는구나. 당신의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마지막 증거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말합니다. 이 계명은 오래된 계명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랑의 하나님이셨고 사랑하라는 계명은 율법의 완성이기에 오래된 계명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너무나 위대하고 새로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기준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신자라는 가장 큰 증거 중 하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 즉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그들과 같은 부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저도 다른 취미가 있습니다. 숲이나 강에서 낚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의 갈망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친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더 즐깁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각자 자기 민족을 위해 싸웁니다. 하지만 저의 진정한 백성은 국경을 넘어 존재합니다. 중국의 감옥에 갇힌 형제들, 북한에서 고통받는 자매들, 아시아와 남미에서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 이들이 바로 저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희생과 섬김의 상처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위대한 증거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믿음의 증거들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에 대해 민감하게 아파하며 고백하는지, 모든 계명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려 애쓰는지, 예수님처럼 되어서가 아니라 그분을 닮으려는 진실한 소망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지, 이러한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기를, 그리하여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